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동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난 교리공부 시간에 R.C. 스프롤 교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부할 때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 믿고 따른 일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되게 아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참되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구심을 주지 않고 온전히 믿어지고 있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은혜의 작용, 그 사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감정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곧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과 연관을 맺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과 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혜택을 얻고 놀라운 지위를 얻고 커다란 영예를 얻을 때 우리는 그저 정말 귀한 일이다 정도만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가족 중 한 명, 누군가가 그러한 입장에 처해질 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감정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예수님을 또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떡과 같이, 즉 양식과 같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리고 있는가?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고자 날마다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께로 끌리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절대적 관계 안에 놓여 있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잘 모르게 되면 언제나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를 요셉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여전히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형상의 본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께 전적인 헌신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자신의 전 생애를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알고 있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돼요. 예수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진정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육신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한 사람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바르게 믿게 될 때 우린 예수님을 결코 한 사람으로 결코 우리는 그 범주 안에 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과연 예수님을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로 아느냐? 즉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로 아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여러분,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공경하며 살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은혜가, 중생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양태, 신앙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그 사람에 불과한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신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되고 있으나 그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된 눈이 개한 수를 받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뒤를 따르고는 있으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한 이유와 이익관계를 놓고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일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죽음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그들은 깨닫고 따른 자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피상적으로 아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마틴 로저스 목사님의 십자가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 일을 살펴봐야 되고 그 일들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실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 일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에게 때로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유대인들처럼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 가운데 때로는 치유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의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다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안에는 그 긍휼함이 있으시죠. 그 긍휼함 가운데 자비함 가운데 악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접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믿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죠. 예수는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안목을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떤 하나의 긴장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고 분명히 그들은 보았고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점점 중반부터 나아가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그 조명과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로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들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밝히고 있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 인간이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의 시간으로 끌고 가서 그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시작점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그런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범주를,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추구하고자 할 때 그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살다가 여러분 30대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그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건 명백해요. 그런 사람을 천지를 창조할 때 영원전에 존재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미신적이며 또는 너무 무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살펴보려는 태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 외에는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조금 아까 여러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줄로서를 붙드시는지,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오히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만 아들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기꺼이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하위, 그 밑에 있지 않고 언제나 완벽하게 동등합니다. 완벽하게 동등하며 또 완벽하게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때 거부당합니다. 왜? 거룩함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벽한 거룩함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얻습니다. 즉 앞서 또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동등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동등해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질감이 있고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룩한 성품과 사역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도대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보여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으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이 친히 그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이 계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친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 증언하는 것은, 하늘로서 소리가 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됐을 때에도 또 목소리가 들려오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마가복음 9장 7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변화선에서 용모가 변화된 모습 속에 그 깨끗함이 이 세상의 그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인데,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깨끗함이요, 그것은 초월적인 거룩함이요, 그것은 마주대하기에 정말 이 죄를 가진 인간이 마주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초월적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영광을 잠시나마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마틴 루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성경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저는 작정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 외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무리 수려한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묘사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수님 외에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일,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받아들인 일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그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것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준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의구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이성의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학습의 효과일 수가 있고, 그것은 맹목적일 수가 있고, 그것은 반성하거나 회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지만, 어부였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일,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으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은 초월적인 끌어당김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초월적인 끌어당김의 은혜, 초월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이 용어 자체가 끌어당김의 그 용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셨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력한 신적인 어떤 행위가 거기에 동반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끌어당기셔서 예수께로 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잊지 않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줄, 그 은혜의 줄이 없으면 우린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끌어당김의 은혜, 바로 이것이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초월적인 끌어당김의 은혜로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끌어당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끊임없이 이끌려야 합니다. 예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 사랑의 줄로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에게로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선지자들 예레미야 31장 3절, 호세아 11장 4절 이런 부분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그분의 은혜의 줄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머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의 이 끌어당김과 초월적인 이끄심의 은혜, 바로 이것으로만 예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도 바울의 그런 묘사들이 결코 과장된 것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허망하고 헛되며 어리석은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온전히 이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차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이러한 소제목으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의 의미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모세가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뒷모습을 잠깐 보았던 사람이죠. 이것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께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처럼 먹으며
그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매일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께로 그 초월적인 끌어당김, 그 이끄심의 은혜 속에서 경험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에 잘 이끌리죠. 정욕에 이끌리고 자신의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에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로 이끌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초월적으로 이끌리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신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알아가는 일, 그것을 먹는 일, 바로 그 일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영생의 효력이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